제자 시리즈 11번째 시간 사도 다데오 유다 증거를 구하는 삶에서 증거가 되는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읽으신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다데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또 22절에 보니까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이름입니다. 또 이 다데오 유다는요, 누가복음 6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데오 유다. 근데 이 다데오라는 이름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 가슴을 칭하는데 칭찬하다, 칭찬함,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런 의미가 바로 다데오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유다는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하다, 그리고 칭찬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다라는 이름도 마리아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벌써 유다, 가롯 유다, 다데오 유다, 유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도 같은 이름 유다인데 완전히 다른 상반된 삶을 산 것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데오, 유다, 다 칭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다데오 유다가 그 이름대로 살았다면 아마 공동체 내에서 화평의 존재, 드러나기보다는 그림자처럼, 그리고 책받침처럼 그렇게 타인을 세워주는, 또 공공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다데오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그림자 같은 다데오가 기록이 별로 없어요. 이름 소개가 대부분인데, 그나마 이제 스토리로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요한복음, 읽으신 요한복음 본문입니다. 설교자들은 이럴 때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뭔가 하나라도 있잖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오늘은 이 다데오 유다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다데오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데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우리가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어떤 묵상을 해볼 수 있는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이 생각이 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비슷하죠? 마치 예수님이 베푸시는 사랑이 이 말씀을 보면 조건부 사랑, 어떤 선을 딱 그어놓는 사랑, 그리고 네가 먼저 다가와라,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듯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데오 유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의문이 생길 것 같아요. 안타까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가롯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다데오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선하심이 묻혀져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정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우리 민족 모두를 구원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예수님이 우리의 공공의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신데 그러면 차라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진 능력을 좀 우리 민족을 위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이 좀 증거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주님이 가지신 그 압도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엄청난 공공의 이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름대로 타인과 민족을 생각하는 어떤 이타적인 성격의 존재가 바로 다데오 유다인 것이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요, 21절부터 또 예수님 평소에 하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랑과 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연합. 나머지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랑과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데오 유다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증거, 그리고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압도적인 능력, 민족의 구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데오도 다른 제자들이나 그리고 유대 민족처럼 이들이 바라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요구를 다데오 유다에게만 들은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이런 요구를 똑같이 들으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유대 사람들에게 수배당한 예수님이 유대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만 활동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동생들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푸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형님이 하는 일을 형님의 제자들도 보게 하십시오. 세상에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동생들조차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답답한 거예요. 근데 왜 답답합니까? 이유는 믿지 않아서. 또 보니까 아깝기 때문에. 갖고 있는 실력이 아깝잖아요. 그리고 안쓰럽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도 뭔가 얻을 게 있는 것. 명예,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생들의 질문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질문이 오늘 다데오 유다의 질문입니다. 역시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는구나. 우리가 그동안 스승을 참 잘 뒀다는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구나.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마치 센터 본능이 발동이 된 거죠. 그래서 자신이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좀 증명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가 좀 돼 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데오 유다의 질문에는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22절 질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다데오 유다가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물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빠져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져있고요. 또 하나는요, 죄인, 가로 열고 겸손이라는 단어가 빠져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전하게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빠져있고, 아울러서 죄인이라는 겸손 의식이 빠져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지금 이 다대유다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23절,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아버지와 내가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뭐가 공공의 이익이라는 겁니까? 무엇을 증거하고 싶습니까? 사랑이 사랑. 사랑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나쁜 편 물리치고 내 편에게만 주는 태평성대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이가 은혜라는 공공의 이익을 누릴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받아서 전하는 너희들이 공공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정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누구든지에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누구든지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에 눌려 살고 핍절함에 목말라 하고 상처에 억눌려 헤어나오지 못한 그 삶에서 수용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그 삶의 모든 모양들을 수용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유하게 됐잖아요. 이런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죄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용서를 받았다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고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편애, 선 긋는 사랑, 인과응보식 사랑, 조건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선물을 나를 위한 용서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랑,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만큼 넓은, 이만큼 깊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명의 본질이다라는 거죠.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랑도 연합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숨쉬며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타인의 이득이 될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고 이 사회와 이 세계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외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내적인 평안함이에요. 내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순종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먼저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내 안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이었어요. 아마도 다데오 유다는 예수님께 드린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많이 하십시오. 좁디 좁은 사랑이 광대한 사랑으로 확장된 겁니다. 그래서 다데오, 이제 예수님 사랑을 확 그냥 온몸으로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 뭐든지 다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 돼요. 나만 재밌나? 그래. 이게 어쩌면 다데오도 어쩌면 그 마음속에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혁명가에서 뭐가 됩니까? 이제 드디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이 변곡점이 바로 이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뭐든지 다 되겠습니다. 드디어 변화된 거죠. 자, 재밌는 사실은 그 다데오 사도가 가톨릭 전승에 의하면 어떤 분으로 불리냐면 절망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사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수호성인. 이렇게 불려졌다고 해요. 그래서 막 기도로 왕의 병도 낫게 하고,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증거를 구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시작된 질문이 세상에서 가장 소외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자신이 친히 증거가 되는 사람. 이 비밀을 안 사람. 그래서 자신이 공공의 이익이 된 사람. 이 사람이 다데오 유다였다는 거예요. 다데오도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며 요구했던 증거들이 무엇에 무너졌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다데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야, 이것이 진짜 힘이구나. 이 부활이 진짜 힘이구나. 부활이 진짜 능력이구나. 세상을 정복하는 힘보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능력이 더 압도적인 힘이구나.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힘보다 더 압도적인 능력은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능력을 지금 가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서도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여러분은 이 압도적인 능력을 지금 가진 거예요. 타데오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능력이야말로 어떤 능력보다 위대한 능력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말씀을 내 질문에 대한 답을 그렇게 사랑과 연합으로 얘기한 바가 이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이런 영적 깨달음이 증거를 요구하는 삶에서 증거가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기폭제가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부활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를 요구하는 삶은 증거가 되는 삶을 이기지 못해요.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증거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지금 증거입니다. 증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 능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올 만한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큰 증거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한탄하거나 고개를 떨구거나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증거만을 구하는 삶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욕망이 그 기저예요. 그런 삶은요, 피곤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요?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경영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내가
경영권을 쥐고 주도권을 쥐었어요. 그런데 그 쥐고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고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 좀 빌려주세요. 능력 좀 빌려주세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마음의 기저입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길 때 비로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십시오. 그래야지 인생의 올바른 방향이 설정된다는 거예요. 이 다데오가 왜 세상에 당신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갇혀 있을 때는 세상이 알아주는 나, 세상이 알아주는 우리, 이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경험하고 영적 혁명이 자기 안에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는 나로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알아주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나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알아주는 나에 매여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내가 있으면 돼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요구에서 드림으로, 외적 요건에서 내적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공공의 이익을 끼치는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못하면 막 짜증나고. 여러분 그거요.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못해서 짜증나고 상처 주는 것보다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상처 주고 그럴 거면요.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하도 싸우길래 이게 뭐지? 그 목사님이 그 딱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교회 표를 그렇게 정했대요. 잘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한 몇 년 동안 그것만 했대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하지 맙시다. 그랬더니요. 진짜 잘하게 되더래요. 서로 용납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빠지지 말고 열심히만 하세요. 자기 자리 잘 지키세요. 그럼 돼요. 괜찮아요. 뭘 잘하려고. 근데 나는 가만 보니까 설교 잘하려고 그러네.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도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못해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공의 이익을 끼치는 삶의 반전이라는 거예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전승에 의하면 사도 다데오 유다는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리비아를 거쳐 페르시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도 바돌로메와 함께 아르메니아에서 교회를 세우는 설립자가 됐답니다.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세계 최초의 기독교 공인국가가 어딜까요? AD 301년에 아르메니아. 로마가 아니에요. 이 누구의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증거가 되는 삶. 증거를 원하는 삶에서 자기 스스로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아르메니아 땅이 변한 겁니다. 영적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 다데오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당원 시몬과 함께 도끼와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12사도들 천국 가면 참 뵙고 싶어요. 참 존경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증거를 구하기만 했던 신앙이 이 내적 임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십니까?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심지어 죽음에서도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만큼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큼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증거와 증명에 목말라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는 삶, 능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충분히 이미 사랑받은 자예요. 기도하겠습니다.